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한 사건 이후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장 가운데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되고 5장은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9장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본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므로 사라졌던 뱀의 저주가 재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다시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5장, 9장, 10장, 11장 이런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아야 뭐하냐, 아니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시 재창조해 본들 뭐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뱀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제국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죄악이 가득하면 결국 무의미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사건을 대면할 때보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관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 뱀의 후손들이 다 장악하고 제국의 역사를 만들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에 결국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라는 세상적인 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회복시킨 세상에 아무리 뱀의 후손들이 제국 역사를 만들며 이 세상을 타락시킨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 후자의 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이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저 무덤으로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회복해 놓은 이 세상에 아무리 뱀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망가뜨려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짓밟고 사망 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짓밟고 무너지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뚫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여러분 족보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은 특징이 낳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는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끝으로 언약의 계보가 멈춰버리고 끊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닫혀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 오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절망의 끝자리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은, 모든 게 닫혀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다시 시작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뚱이가 잘려버린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모든 것이 닫혀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해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천지의 창조를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호칭이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호칭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이룰 때 표현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그 인간들을 향해서 창세기 2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 사건이 뭡니까? 구원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신과 피조물과의 심판과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는 자였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요,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사건은 뭐예요? 너와 나는 관계가 있는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본인의 신으로서 우리를 믿게 한다면요, 엘로힘이 제일 나아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 뭐 이상한 뭐 야동 보고 오면 클릭하는 손이 부러져 버린다.
뭐 그럼 금방 해요. 그럼 뭐 교회 기부수하고 오면 바로 알잖아. 에이, 보지 말라니까 또 바꿔 나오지. 뭐 간단해요. 그럼 뭐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뭐 자매들 뭐 남 뒷담화하면 입이 돌아가 버린 거지. 어머, 자매 입이 좀 돌아갔네. 어제 2번 했구나. 약간 더 돌아갔네. 넌 좀 덜 돌아갔구나. 이게 여러분 클리어예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바보스럽게,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된다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래 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다 예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호와 니스 하면 우리가 저버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우리를 치료하셔야 돼요. 우리를 회복해 하셔야 되고, 여호와 삼마 그러면 나는 거기에 있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죄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 나는 너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낭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대가 끊어져서 신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 다 포기해, 이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여호와다.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에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느낌은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설교 도입부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저는 연약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갈대아와 우르에서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인데 오늘 성경은 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이나 느헤미야서 9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어떤 적용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가족의 대표성을 띠고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럼 결국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도 모시고 왔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하란에 자기 동생인 나홀까지도 이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순종 가운데, 자,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3분의 2는 이미 불순종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것은 단순히 부모를 아주 생리별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위치를 바꿔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있지만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해 보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본토를 떠나긴 했지만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 도시 문명, 그 도시의 상황을 좀 본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것은 순종이나 믿음의 여정이라고 보기에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와 우르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거대한 도시이지만 여러분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더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하란 지역에서는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수세식 화장지를 쓸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기보다는 여러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게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알 수 없는 땅으로 이주한다?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아닙니다 아버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면 그 땅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있는 현대백화점 여기에 있는 데가 있죠. 할렐루야. 네, 중동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래요, 나는 현대백화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본점이 있는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지금 느낌 팍 오죠 벌써.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약간 이건 느낌이 달라요. 내가 모슬렘 선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떠나서 어디 갔냐 했더니 두바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고급 스포츠카 타고 그냥 지금 이 느낌인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약간 상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또 설득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떠나는 건 선택을 했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란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며 갔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냥 막연히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삭이 컸으니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결혼할 여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너는 하란으로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에게서 여인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그 땅은 자기의 고향과 같은 땅이고 자기 기득권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누렸던 땅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믿음으로 갔던 땅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란은 결코 낯선 땅이나 이방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애굽에 가는데 뭐예요? 내 누이가 너무 예뻐서,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예뻤다고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이 정도 인원에서 누가 예쁜 어떤 자매가 오면 빛이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요. 근데 저기 도시 외곽,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외곽 도시에서 한 사람이 왔다고 그 난리가 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내가 좀 이쁘면 가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대제국에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될 만큼 그 무리가 컸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집중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좀 말씀 따라 너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2는 불순종하고 그나마 3분의 1조차도 꼼수를 써서 더 나은 곳으로 이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싹수가 노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여인의 후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변명과 잔꾀로 가득한 그 초라한 순종,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믿음이 커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고향 친척을 떠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 삶의 것들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헌신과 희생, 큰 믿음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고 부족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모님을 믿으세요? 네, 못 믿으시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해보면 전혀 여러분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믿으세요? 이렇게 난색을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럼요, 저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이 일을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부르신 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낭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내려놓을 수 없지요.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면 그것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소망함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이미 실패했고 그나마 3분의 1마저도 속임수로 가득 찬 그런 순종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속이는 자, 약탈한 자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를 전도자 마태로 만드신 하나님, 세리장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호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취중생이란 단어가 나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내가 지방대학이란 단어가 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요. 내 학벌이, 내 학위가, 내 직장생활이 나는 뭐예요? 그냥 기능직입니다. 나는 파트입니다. 라는 내 앞에 수식어가 나를 좌절하고 낭망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름을 바꿔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설픈 순종,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 2, 3절을 하기 전에 먼저 4절을 보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인의 후손의 족보에 넣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에서는 그가 정착하기 쉬웠고 그가 나름대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족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따라서 경찰력이 적용이 됩니다. 시족 공동체를 벗어나면 결국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의 근거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예전 문헌을 보면 베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두인 족속들은 성인식을 할 때 나그네들을 잡아서 목을 치면 성인식이 완성된다는 문구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몇 세의 부름을 받았는지도 여러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온 나이가 7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하란 사이의 스토리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이 시작할 때까지 당신의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75세 때 이전에 받은 약속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대략 우리가 25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언제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그때, 그 시간이 찰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간단하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지만 75세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문장을 매듭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시간은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은혜에 머물러 있지만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 은혜에만 있을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 이 어두움 상황, 나를 묶고 있던 나의 문제적인, 나의 어려운 것에서 나는 발을 떼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낙망하고 어두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어둠의 자리,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걸 놓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날 것이고 이 아픔의 자리에서 떠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한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할 수 없다고 했던 자리, 왜 이 모양이라고 했던 자리, 나의 조건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힘들었습니까? 내디뎌야 돼요. 내가 먼저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선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은 카운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카운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스탑 사인이 아니라 여러분 고라는 여러분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스탑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대박 아니에요? 완전히 뭐 내가 가는데 축복해주면 막 덤으로 주는데 조금 인상을 썼다? 그럼 가다가 넘어져고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나. 지금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대박이지. 뭘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반대편에 저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거 한다?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딱 오니까 이건 굉장히
독선적이고 여러분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상실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인 부모의 사랑은 뭐 그런 거 느낌 아니냐고요 지금. 아니 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막 저주를 해버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인의 후손을 축복하면 이건 어떤 공적인 건데, 그런데 이건 아름답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유치하고 치사뽕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나 끝까지 네 편이다? 막 이거 끼리끼리인 것 같고, 이게 말 하나님인데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지. 저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받는 입장이라 전혀 상관없군요. 나는 뭐 저주하면 바로 저주해 주시고, 내 인생 뭐 나를 떠난 남자친구는 가다가 다리가 떨어지고 뭐 평생 홀로 살고 막 이런 저주가 임하면 좋지 않나요, 자매들? 할렐루야. 그렇진 않나 보군요. 네. 착한 여러분들이군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부모가 너무나 연약하고 문제 많은 자녀를 끌어안고 하는 소리라면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내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연약한 아브라함,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이 부족한 자녀를 꼭 끌어안는 부모의 고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고치고 문제가 많은 그 아들을 꼭 끌어안는 아버지가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아들이 사고치고 나서 아빠 나 어떡해 할 때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괜찮아, 아빠가 다 해줄게. 방황하며 망가진 그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망가진 몸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끌어안고 다 괜찮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는 너 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꼭 끌어안고 하시는 이야기, 괜찮아, 그래 한 발 내디뎠어, 괜찮아, 그게 또 넘어지는 거였고, 그게 또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이고, 그게 또 어떤 죄의 자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해줄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야, 너 편이야. 엄마는 너 이해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 그게 이 축복이라고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봐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싹이 누런 인생이라고요. 떡잎부터 안다는데 그 떡잎이 누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지금 이끌어안고 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축복을 하겠냐고. 이 축복 없이는 못 가는 인생이거든요. 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죄라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너는 일어설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